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중에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미드바르. 뜻은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광야.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은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합쳐진 말인데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그리고 장소라는 의미를 가진 이 전치사가 붙여져서 미드바르, 광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번역한 광야, 사막하고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미드바르의 원래 뜻은 의미가 뭐냐 하면 말씀이 들리는 장소, 말씀이 들리는 곳, 아주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제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번역을 하면서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광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해석인지, 이 이제 한자잖아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 성경이 중국 한자를 이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한자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광야라는 것도 한자인데, 특별히 이 광자가 어떤 광자냐 하면 빌광자입니다. 빌광자. 크게 빌광자거든요. 빌광자인데 여러분, 원래 미드바르는 말씀이 들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광야의 이 광자는 빌광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는 이 광야를 어떻게 인식했냐 하면, 하나님 빌어야 살 수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울 때는 빌어야 생존할 수 있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광자를 쓴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선조들이 빌어야 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광야는 어쨌든 그 하늘을 향하여 빌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그래서 빌광자를 씁니다. 그런데 이 빌광자 안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이 빌광자를 연구해 보면 이렇게 설명이 길어서 막 다 거두절미하게 자르고, 이 빌광자는 그 깊은 의미 안에 눈동자가 없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된답니다. 눈동자가 없다. 한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 눈이 있잖아요. 근데 눈동자, 눈알이 없다라는 의미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광자가. 여러분, 눈알이 없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냐? 눈알이 없는 눈같이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빌어야 살 수 있는 곳, 이것이 광야다. 그러니까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우리 선조들이 너무 멋지게 빌광자를 써가지고 광야다, 깜깜하게 눈동자가 없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빌어야 살 수 있는 곳이 광야다. 너무 멋진 해석이죠. 여러분, 인생의 광야를 만난 사람들의 심정이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인생의 고난을 딱 맞으면 눈앞이 깜깜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눈에 눈동자가 빠진 것처럼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이것이 광야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광자 안에, 이 빌광자 안에 한자를 가만히 보시면 한 번 더 띄워주십시오. 빌광자. 빌광자 그 안에 보시면 한자가 하나 있는데 누를 황자가 있어요. 누를 황자. 간 밑에, 그죠? 누를 황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누를 황자가 이제 의미하는 게 그런 거죠. 가을이 되면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들판에 보면 누렇게 익은
그 곡식들, 벼곡식을 연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눈알이 빠져서 앞이 보이지 않고 빌어야 살 수 있는 그 광야지만, 그러나 그 광야 안에는 곡식 같은, 가을 들판에 노랗게 익어가는 곡식 같은 풍성함의 비밀이 함께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잘 통과하면 비록 광야라고 하는 것이 눈앞이 캄캄한 소망이 없는 곳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참 그 누렇게 익은 벼처럼 믿음이 누렇게 익어가는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조들이 이 빌광자를 쓴 거예요. 빌광야. 선조들의 지혜가 참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눈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목적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이 지금 눈동자가 빠진 것 같은 두려운 광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목적지가 지금 바로 앞인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대적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1절을 보면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들어오기만 들어와 봐라.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해야 나무 꽃갱이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예요. 그리고 그 성이 얼마나 크고 단단한지 철옹성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DNA가 얼마나 좋은지 안악자손, 거인이랍니다. 거인. 그러니까 아무리 비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입에서 공포 섞인 유행어가 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 민족들 사이에서 안악자손을 향하여서 소문이 돌고 있었는데, 그 유행어가 뭐냐? 2절 끝에 나오는데 보시면, 지금까지 어떤 민족도 안악자손을 이긴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민족도 저 요새를 공격하고 침공했지만,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도 저 민족을 정복한 민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유행어가 번지고 있었다. 그런 소문이 번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들으니까 더 무섭죠. 더 두렵죠. 앞이 캄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강적이 찾아옵니다. 강적이. 도저히 내 힘으로 상대되지 않는 그런 안악자손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서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죠. 이제 망했구나.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모세는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들, 신명기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들, 광야 2세대에게 모세가 들려주는 설교의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광야 2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가 이 눈알이 빠진 것 같은 깜깜한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느냐, 백전백승할 수 있느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을 말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비결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우리 3절 한번 띄워주시고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모세는 아주 단호하게 3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알라. 지금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너는 알라.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같이
너의 앞에 계시다. 너의 앞에서 앞서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뒤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나, 잘 사나 못 사나, 잘하나 못하나 관망하면서, 시험하면서, 길거리면서 지켜보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 오는 우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언제나 앞서 가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며 우리의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앞서 행한다라는 의미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길을 닦아 놓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닦아 놓았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위험, 대적 먼저 마주하시고 그 길을 안전하게 정리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닦아놓은 길을 가기만 하면 돼요. 가기만.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승리를 미리 확정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나 영적인 싸움에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싸움터에 개입하셔서 승리의 조건을 완성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시고 진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 있잖아요. 지나고 와 보니까 우연인 것 같았는데 지나고 와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셔서 그 일들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닦아두시고 예비하신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다면 요셉이지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죠. 애굽에서 가진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잖아요. 가족들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가족들을 만난 뒤에 45장 7절에 이런 멋진 고백을 하잖아요. 띄워주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러니까 요셉이 고난당하고 형들에게 핍박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쓸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와 보니까 요셉이 깨달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인간의 악행조차도, 인간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앞서 행하셔서 선으로 바꾸신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때 무엇을 맨 앞에 앞세우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 걸음걸음에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앞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앞세우고 힘을 앞세우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앞세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 우리는 인생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대학 교수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저어주는 사공은 평생 배사공 직업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운 게 없어요. 교수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사공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노인장, 당신은 문학을 좀 아시오?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사공이 모릅니다 말하니까요, 교수가 혀를 차면서 인생의 3분의 1을 날리셨구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경제학은 좀 아시오? 이렇게 묻습니다. 사공이 또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자 교수는 참 이렇게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인생의 절반을 날리셨네,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이제 강 한가운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배가 뒤집힐 상황에 놓입니다. 배에 물이 차오르자 이번에는 사공이 교수에게 급하게 묻습니다. 교수님, 수영할 줄 아십니까? 교수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나 수영은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자 사공이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그럼 교수님은 인생 전체를 날리게 생겼네요. 여러분, 웃음이 나는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서는 지식도 경험도 물질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 지식을 자랑한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 수영을 모르면 죽는 거잖아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맨 앞에 앞세우는 겁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도, 일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을 앞세우며,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길을 동행하시며 나를 지켜달라고 늘 하나님을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다른 게 없죠.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반드시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이 공식을 완벽하게 통달했던 사람이 소년 다윗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조롱하면서 서 있을 때 다윗이 당당하게 외쳤던 대사가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그 물맷돌 기술을 자랑한 게 아니에요. 앞서 세운 게 아니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죠. 여러분, 한국 역사상 최다 관객을 동원한 영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명랑이라고 하는 영화 있죠. 명량. 웬만한 분들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 보면 이순신 장군에게 남은 배는 고작 12척밖에 없습니다. 그 적군의 배는 330척입니다. 두려움에 질린 조선 수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다 뒤로 빠집니다. 대장선만 앞에 또 있는 거예요. 나머지 11척은 뒤에서 그냥 관망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럼 그때 이순신 장군이, 대장선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나가서 치열하게 전투합니다. 그리고 승기를 뭔가 잡게 되죠. 그러니까 배들이 그 상황을 보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함께 싸우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승리를 이기게 됩니다.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서 포탄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대장선은 절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가장 맨 앞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의 선두에는 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대장선이죠. 우리 대장선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서 세우시고 늘 영적인 싸움을 우리의 인생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는 그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대장선 되시는 예수님 뒤만 따라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고 두려운 인생의 파도 속에서 대장선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뒤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토끼는 거북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빠릅니다. 본능적으로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토끼는 자신이 100% 이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거북이는 어떻습니까? 느리죠. 느립니다. 토끼는 자신의 조건과 경험만 믿고 경주 도중에 어떻게 합니까? 잠을 잡니다. 결국에 끝까지 묵묵하게 걸어간 거북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토끼의 패배의 이유가 뭘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죠. 교만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좋고 가진 것 많고 수단 좋은 토끼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영적으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비록 능력 없고 좀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 좀 미련하게 보여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가 빠진 것 같은 사방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앞세우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